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출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출생과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명쾌하고 통쾌하며 상쾌하고 유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섭리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겨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도 물론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이거는 14절이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강아지 좋아하세요? 보는 걸로 보는 걸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히려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주는 밥값이 자기의 자식들보다 더 많이 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병나면은 어쩔 줄 몰라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살기가 좀 좋아지니까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양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강아지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강아지나 사람이나 어떠한 의미에서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 세계에서도 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이 없는 영이 있어요. 어느 강아지가 다른 옆집 강아지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서 약속을 하고 자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자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모든 일들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봤습니다.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을 정말 알면요 가슴이 두근거려 갖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것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고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은 로또 당첨이 됐다고 봅시다. 예? 2등도 아니고 1등이 당첨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집세 밀린 거 걱정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오늘 자금 좀 부족한 거 걱정하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음이 있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산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지금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졸음이 오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들립니다. 그래야만 듣는 자가 믿음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영광인가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참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의 은혜와 감격,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듣지 못하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러한 많은 환경들은 왜 나에게 있는지, 그 이유와 자신의 존재 그 실체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집사님이나 장로님뿐만 아니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이 어둠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할 뿐 아니라 말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8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위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행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무엇인가를 한 그것을 은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와 거룩과 존귀를 하나의 결과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결과물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구나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축제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날마다가 크리스마스예요. 날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은 세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회전되는 거예요. 살아계산 그렇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움밖에 모르는 자들이 이 빛을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꾸짖고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둠의 자식임을 알고 공의를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면 그 상태가 언제나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주일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줄 아세요? 그냥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멋진 설교하면서 그냥 그런 데는 그렇게 방해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빛과 어두움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친히 걸으셨던 그 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했던 의의 길이요, 동시에 죄의 값으로 걸어야만 했던 고난의 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피를 흘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의 발걸음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외에는 모두 형벌이요 저주며 지옥이므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을 놓고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돌아간들, 성경을 펴서 읽는들, 이 성경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참된 진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런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돌아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born again.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외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 비판하고 판단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의 눈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은 진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들에게 빛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목회자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볼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의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형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현재 진행형의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나가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입니다. 셋째로는 미래형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광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칭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기엔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뜻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느 한 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기적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놀라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며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경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